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받은 것에 합당한 인생 되도록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권세로 우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귀를 엽니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후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후엔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2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일을 기도로 하셨습니다. 제자화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 진행도 기도로 하셨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셨고 게다가 나중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의 파송이 이루어지게 하신 후에도 계속 우리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기도로 돕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키는 기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키는 기도의 시초 원류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게 제자들의 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로 누군가를 지킵니다. 기도로 누군가를 지켰던 인물 중에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은 어머님입니다.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어머니입니다. 자기 딸을 기도로 지켰던 어머니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기 직전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유대인 남자들이 매우 가기 꺼려했던 두로와 시돈 지역,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이 매우 만나기 싫어했던 이방인 사람 중에서도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하게 이 여자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다가 마지막에 해주십니다. 그 스토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니라.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옮겨버린 영을 하늘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키는 기도 세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요약해 드리고 시작하자면 지키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지키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 요약하자면 첫 번째, 지속한다. 두 번째, 지속한다. 세 번째, 딩동댕, 지속한다 입니다. 지키는 기도의 특징 세 가지는 지속한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봐가면서요. 어떤 식으로 이 어머니는 딸을 기도로 지켰는지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지속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원래 나와바리가 있었어요. 그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위한 그 사역의 타겟 피플이 있는 장소였어요.
제자들의 문화권 안에 속한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가십니다. 제자들이 따라갔겠죠. 궁금했을 거예요. 왜 갑자기 나가자고 하실까? 왜 갑자기 저쪽으로 가실까? 그곳은 가면 안 되는 곳인데.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흥미롭게도요. 제가 구글맵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 성경맵 검색한 위치를 지목해가지고요.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선을 그어보니까요. 그 당시 사람의 도보로 3일길 정도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요즘은 하루면 될 거예요. 아니죠. 몇 시간이면 되겠죠. 그 당시에는 길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일길 정도 됐을 거예요. 어쨌든 22절로 넘어갑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 지르다 이 표현을 보니까요. 그리스어 성경 원문으로는요. 크라쪼인데요. 그 표현을 다른 데서 쓰는 걸 보면요. 울부짖는 걸 보여줘요.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거예요. 크라쪼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이 당시 여행하는 방법은 한 줄로 쭉 서서 여행하는 거예요. 일렬 종대로요. 그리고 양팔 간격 이상으로 벌어져서 쭉 일렬로 여행을 했어요. 유대인 남자 13명이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사람이 뜸하긴 했을지 모르나 누가 지나가다가 봤으면 매우 특이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유대인 남자 13명이 3일 동안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 지역, 이 가나안 지역에서 여자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규장에 왔잖아요. 여기를 예로 들자면 지하철 요 앞에서 내려야 되는데 내려가지고 여기 오기까지 다리 하나를 건너더라고요. 근데 다리를 건너기 전에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역 들어가는데 3일길 정도 여행을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이 여자가 뛰어나왔거든요. 이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크라쪼 울부짖습니다. 제가 이 뉘앙스 살려볼게요. 22절 말씀 읽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나를 나 진짜 불쌍해.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울부짖었어요. 예수님 늘 고쳐주셨어요. 갈릴리 지역, 본인의 사역지에서 늘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너무 다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요. 고침받으려고.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어요. 너무 다 고쳐주니까. 좀 선별적으로 고쳐주면 식사하실 겨를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다 고쳐주셨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보고도 다 고침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이 여자 이렇게 여행 도상에서 한 명 만났으니까요. 게다가 부르짖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고침받겠죠.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상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런 적이 없으셨어요. 얼마나 어색했는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주 다윗 나를 불쌍히 여기 내 딸이 귀신 들려 이러는데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엄마에게 자식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딸이 감기만 걸려도 제 죄인 것 같아서 조마조마하다고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딸이 감기에 걸렸나요? 그런다고요. 남의 자식이 감기에 걸리면
뭐 이불 차내고 잤나 보지 뭐. 그렇지만 제 자식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해진다고요. 근데 이 여자는 진짜 불쌍해요. 귀신 들린 딸을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아들 조금 마음이 조금 더 괜찮을지도 몰라요. 근데 귀신 들린 딸이에요. 귀신이 대충 들린 게 아니라 흉악하게 들렸어요. 이거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이거 누구에게 해결받습니까? 누가 봐도 불쌍한 여자예요. 본인이 나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예수님 모르지도 않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잖아요. 성경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도 알고 진짜 불쌍하고 게다가 지금 뭐 특별히 하시는 일도 없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역 가시는 길인데 13명이나 남자 13명이나 여자 하나가 그렇게 외치는데 왜 모른 척 하시냐고요. 왜? 우리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지키는 기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너무 간절하다고요. 나 진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고쳐달라고. 제발 보전해달라고. 제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제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지키는 거 어떤 있잖아요. 근데 왜 침묵하시냐고요. 저는 22년째 기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유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상처받아요. 상처받아. 제가 설교하러 왔는데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위아래로 딱 쳐다보고 지나간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 멀리서부터 은성 목사님 다 그런 분위기인데 만약 누가 저한테 침묵한다.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근데 이거는 간절한 요구가 있어요. 게다가 그분은 나를 반드시 고쳐줄 수 있는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왜 침묵하냐고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어색해서 예수님 싫으신가 보다. 여기 이방인 지역이고 이거 외국인 여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 유대인 남자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싫구나. 그러면 예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너무 어색해. 가. 꺼져.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어색해요.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2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자가요. 예수님 침묵하시는데도 안 떠나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제자들이 가 꺼져 라고 하세요. 근데도 있었어요. 우리 기도 지속해야 돼요. 지키는 기도는 특징이 지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 척 침묵 기도응답 기도응답이 예스건 노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 자체가 안 돼요. 그래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4절 보면요. 침묵에서 안 끝나고 제가 방금 읽었지만 제가 그리스어 사전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어 사전에서 이걸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말씀들하고 이 부분하고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예수님 말투가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되게 단문 형식으로 얘기하고요. 되게 뭐랄까요. 평범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철학자 같으세요. 약간 고상해져요. 갑자기 24절에서. 원래 이렇게. 제가 그 뉘앙스를 그리스어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한번 그리스어로는 못 읽으니까 한국어로 읽어볼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단미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제가 좀 틀렸네요. 중간에. 연습을 더 해야겠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지키는 기도. 너무 간절한 기도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말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침묵한다. 좋아요. 침묵할 때 계속 기도해요. 근데 왜? 뭐라고요?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마음 몰라요?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다른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너는 뭔데 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 내가 기도 들어줘야 되나? 왜 기도 들어줘야 되나 그거를 내가.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가난한 남자와 그리고 재벌 2세 아가씨가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반대로도 나오죠.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그리고 이 둘이서 같이 재벌 2세 사모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해서 죽을 것 같아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발 결혼시켜주세요 어머니. 내가 왜 자네 어머니인가? 우리 가문은 굉장히 오랫동안 어쩌고 저쩌고. 도대체 뭘 가졌다고 우리 딸을 그렇게 넘보고 그러나. 저리 꺼지시게. 되게 우리 죽겠다는데 고상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너는 누군데 내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근데 이 여자가 하는 행동 25절. 여자가 와서, 아니 나오지 않았나요? 22절 보니까 나와서, 게다가 다윗의 자손이요. 너무 예수님 옆에서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저 가라고 하세요. 그 주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가까이 갑니다. 지키는 기도의 특징, 지속성. 예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응답을 취하셔도 그거 지속해야 됩니다. 그걸 지속하기 위해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보다는 가까이 더 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해야지 왜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요? 하고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비성경적인 거. 지키는 기도의 특징, 지속하는 거. 재수없게 구셔도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표현이 거칠기는 해도 와닿기는 해요. 와서 예수께 뭐 했냐면 절하며, 이거 짧게 얘기하자면 예배하며입니다. 지키는 기도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뭔가 이해 안 가는 식으로 진행되면 예배를 더 드려버리세요. 옛날 우리 선배님들 그러셨잖아요.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이거 하셨잖아요. 그냥. 근데 멜로디를 모르시고 악보를 못 읽으셔서 불경에다가 맞춰서 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더 예배해야 돼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기도 제목이 더 심플해졌어요. 앞에는 장황했어요. 주 다윗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고 나는 불쌍한 여자고 내 문제는 이거고. 근데 지금은 그냥 저를 도우소서. 되게 심플해졌어요.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줄여서 구찾두. 연습을 해보실 때 구하기에서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해 보시고 각 기도 제목을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알람 맞춰 놓으면 좋아요. 15분, 30분, 1시간 알람을 딱 켜놓고요. 그냥 짧게 적은 한 문장을 마치 중언부언하듯 반복해 보세요. 근데 진짜 중언부언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 나는 불쌍한 여자, 그리고 내 문제는 내 딸의 구원, 딸의 치료. 이것을 주여 나를 도우소서에 다 집어넣어서 심플하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네, 해보면 뭐가 좋습니까? 네, 해봐야 알아요. 네. 아, 해보면 아 이게 좋군요. 알아요. 대답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예수님 대답하시는구나. 이 정도면 예수님 응답 이제 하시죠. 이제 해야죠, 예수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네. 아니, 이 당시 문화와 상황을 알면 이건 더 심각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을요, 너희들은 개다 그랬어요. 개다.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아, 저 상처 안 받아요. 저는 거울만 보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마음속에 자존심 상해하는 거, 뭔가 문제로 생각하는 거, 그걸 가지고 목사님 뭐 얘기하면 상처받아요. 계속 생각할 거예요. 아, 생각이 안 나네, 약점이. 나는 머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이 여자는 사람들이 자기 보고 개라고 이미 유대인 남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개라 그래요. 왜 하필 아픈 데를 왜 긁어요? 왜? 이래도 돼요? 이거 신방 가서 목사님이 만약에 딱 가가지고 아픈 데만 딱 긁어버리면 우리 관계 여기까지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네, 그동안 은혜 받아서 감사했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게 죄인을 지칭하는 별명이에요. 개. 유대인 남자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죄인, 우리들은 안 죄인 그랬어요. 개들아 그랬어요. 성경 용어로 개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크리스찬 생존 수업 규장에서 출간된 것을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상처 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말씀도 그렇고 성령의 내적 음성도 그렇고 주일 설교도 그렇고 회개하래요. 상처받아요. 내가 뭐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그냥 문제를 해결해 달라니까요. 왜 나의 죄를 자꾸 지적을 합니까? 난 그렇게 이게 큰 죄로 안 보이는데 자꾸 죄 회개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기도 응답부터 주셔봐봐. 내가 회개보다 더한 것도 해드리지요.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솔직히 있어요. 개다 너는. 아니요, 나 불쌍한 여자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요. 뭐 개 취급을 갑자기 해요. 그냥 왜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좀 논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상처받아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왜? 뭐 자존심도 없나? 왜 옳대요? 너는 개다. 예, 개. 받고요. 나는 개. 내가 개지 뭐. 당신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당신은 거룩한 자, 나는 죄인,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나는 지옥의 땔감. 근데 당신 같은 지혜자, 당신 같은 분이 나한테 정의 내리기를 개, 그러면 나는 개죠 뭐 내가. 아 가만. 근데 난 그냥 개가 아니네. 이분이 나한테 지금 말씀을 하셔. 이분은 주인이셔. 나는 그냥 동네 똥개가 아니야. 주인이 있는 개야. 주인이 있는 개는 이름이 있어요. 펫. 나는 펫이야. 난 개가 아니야. 그러면요, 주님, 개라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주변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네. 12명 있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도응답 주시고 여기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기에 축복 주시고 구원 주시고 할 때 저 개라면서요 나보고. 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기만 해줘요. 주변에서 나 꼬리 치고 있을게요. 주변에 있을게요. 그러면 개면 그 은혜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 부스러기 떨어졌다. 나 먹을 수 있잖아. 내가 뭐 큰 은혜 필요한가? 나 불쌍한 여자고 내 딸을 건져야 되는데 내 딸을 건지는데 뭐 큰 은혜가 필요한가?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만 있어도 살 수 있잖아. 감사해요. 개라고 그래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은 안 그랬거든요. 앞에 보면 말이에요. 제가 하나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31절 보면 제자들이 혼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혼나요.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혼날 때 다른 거 갖고 안 혼나요? 야, 도시락 당번 누구야? 아유, 왜 도시락 준비를 안 했어? 야, 기도 시간에 왜 기도 안 했어? 이런 거 갖고 안 혼내요. 왜 전도 안 해? 이런 거 갖고 안 혼내요. 예수님은 꼭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혼내요. 제자들 머릿속에는 늘 그게 있어요. 아마 제자들이 문외아가 아니었다면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 근데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역으로 가자. 첫째 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발바닥이야. 왜 가자 그럴까? 왜 가자 그럴까? 얘들아 자자. 누워서 텐트 아니면 모닥불 피고 누워서 왜 가자 그럴까? 꼭 끼요. 일어나서 왜 가자 그럴까? 둘째 날은 더 힘들어. 왜? 아이고 더워라, 땀나. 왜 가자 그럴까? 왜? 셋째 날 밤에 자고 일어나 꼭 끼요. 왜 가자 그럴까? 3일이나 왜 가자 그럴까? 여자가 뛰어나와서 저 다윗의 자손이여. 침묵.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더니 더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이 여자가 개 올소이다. 부스럭이라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응답이 뭐냐면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왜 가자 그럴까? 왜 가자 그럴까? 우리는 믿음 없는 자. 왜 가자 그럴까? 왜 가자 그럴까? 왜 나는 믿음 없는 자. 왜 가자 그럴까? 믿음이 크도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키는 기도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기도로 지켜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기 쉬운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기 힘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경적인 기도 동기가 하나 있다면 그게 지키는 기도예요. 이 지키는 기도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할 땐 말이에요. 기도 응답에 뭐 yes, no, 여부 없이 아예 그냥 침묵하셔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만약 상황에 안 맞게 어떤 말씀을 주님이 나한테 주셔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취급, 개 취급하며 상처를 주셔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이방인들이거든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요. 우리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 꿈꾸는 거 뭐 별거 있습니까? 세계 선교 아닙니까? 땅끝 복음화 아닙니까? 제 말로 표현할게요. 지구 정복. 우리는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지구 정복하는 방법이 역사와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구 정복. 그게 우리의 인생 목적이죠. 29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제자들을 깜놀시키신 후에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이 낳고 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라고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은 이 여자 하나 만나려고 제자 12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뭐야? 들어와시면 조금 왜 온 거야? 왜 왔을까? 왜? 제자들이 곤충 문외아라면 그랬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4일째 왜 가자 그랬을까? 여기 왜 오자 그랬을까? 5일째 여기 그저께 잤던 그 자리 왜 오자 그랬을까? 6일째 왜 오자 그랬을까? 6일이나 고민을 해봤으면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런 게 기도의 모습이고 이런 게 지키는 기도의 특징이고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위하여 기도할 때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셔도 이해가 안 가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거절하며 노라고 하셔도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요 2018년 10월 21일에 가피풀에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에 대한 인용구 4개를 가지고 왔어요.
기도의 심장 중 E.M. 바운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것을 인용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기도가 부족해서 실패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에도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또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에서 인용된 거요. 읽어드릴게요. 많은 것이, 아니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어찌 주춤거린단 말인가. 하나만 더 인용해 볼게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에 인용을 해주신 가피풀의 내용. 죽을 때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헛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기도는 짧게 보아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를 놓치기 전까지 끝이 아닙니다. 인용하다 보니까 목사가 성경 인용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더 붙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이 시간에 짧게나마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지속적인 기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